모든 그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추석 당일날 월요일이지요. 월요일날 고향 묘역을 찾아서 갔는데 그날 다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묘역에 모이는 게 힘들겠다. 비가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가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그랬더니 집안의 어르신이 모인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나요? 우산 쓰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차를 몰고 열심히 갔는데 천안에서 이 부여까지 가는 거리인데 보통 1시간이면 가는데 그날따라 많이 막혀서 2시간이 걸렸어요. 2번 정도 사고 장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밀리고 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좀 늦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사고 때문에 교통이 밀려서 좀 늦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송구함을 이제 전하면서 얘기했더니 늦더라도 열심히 천천히 빨리 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예배 인도자가 늦게 가니까 얼마나 제가 무안하고 죄송했던지 아무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가려고 도착을 했는데 한 20분 지각을 했습니다. 도착해보니 한 30여 명의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산 쓰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조금 더 일찍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예배 순서제를 나눠주는데 가족들이 이야기를 해요. 비도 오고 이거 필 수도 없으니까 이 순서지는 나눠주지 말고 그냥 말씀 그리고 기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 묘역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우중 예배여서 그런지 예년보다 훨씬 더 은혜스러운 예배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우님들은 이번에 비도 오고 그랬는데 묘역에서 예배 잘 드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나름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에서 계속 멈추지 않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는데 예전과 다르게 한 가지 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데 비가 안 올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모였고 또한 이렇게 내가 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우리 가족들 지금까지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예배 드리려고 모인 그 마음이 대체 뭘까? 제가 너무나도 미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제가 막 생각을 해보는데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대체 이 비가 오는데 그렇게 많이 모여서 이 목회자를 가족 중에 유일하게 목회하고 있는 한 명의 목회자인데 비 맞으면서 기다리고 예배 끝나고 헤어지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조금 이렇게 답을 내기가 어려웠는데요. 한 하루 이틀쯤 지나면서 뭐 정확한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정말 그래도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님들도 같은 생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그래도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모인 이유는 그래도 뿌리를 찾아서 모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뿌리를 찾으려 이 명절에 모이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최종적인 제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몇 번 이제 통화를 하면서 확인을 하긴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못 모였고요.
또한 그거 끝나고 나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가족들이 다 하나가 되지를 못해서 많이 못 모였던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래저래 힘든 상황들이 되니까 모이기가 이제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한 5년 정도 모이지 못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서로 전화를 하면서 야, 이번에는 무조건 모이자 해서 이렇게 많이 모였던 거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내렸던 그 결론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한번 모여서 우리의 근본,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마음속에 나누고 가는 것이 갈급함으로 남아있지 않았었나, 저는 그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마음인지 뭐 다 각자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우리의 근본, 우리의 뿌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의 근본, 우리의 뿌리는 뭘까요? 당연히 무역에 모였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되겠지요. 틀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조상들로만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뿌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과연 뭘까요? 오늘 그러한 내용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번 명절 연휴 기간을 통해서 우리 교우님들이 함께 공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석금자 권사님께서 봉독하신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우리의 근원,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26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고 애굽에서는 소수였지만 번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소수였지만 번성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너무 번성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학대했고 고난을 받게 했습니다. 노예로 삼은 거죠. 그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 오늘 여기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예전에 방랑하는 나그네 아람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애굽으로 모으게 하셨고 번성하게도 하셨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모아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설교를 이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류민이었던 나그네였던 조상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되겠지요. 딸이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언제 했느냐? 그 수많은 어려운 시절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기억한다고 하는 거 조금은 고지식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또한 중년들 또 다음 세대들은 뿌리가 뭐가 중요한가, 지금 내가 편하고 좋으면 그걸로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왜 뿌리가 중요합니까? 왜 뿌리가 중요할까요? 우리 교우님들은 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 내 뿌리가 뭐야? 나는 뭐 이씨 가문의 뭐야? 나는 박씨 가문의 뭐야? 나는 어떤 정씨 가문의 뭐야? 이런 거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뿌리를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라는 총리 덕분에 아주 번성하고 크게 강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요셉을 중심으로 고센 땅에서 애굽 민족들보다 훨씬 더 강성한 민족이 되었어요. 배고팠던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몰려들었고 거기에서 번성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번성할 때도 있지만 번성하지 못할 때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번성함 때문에 어려워지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애굽에서 요셉 덕분에 번성하게 됐는데 그들이 갑자기 노예로 전락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너무 많이 번성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많이 번성하니까 그 땅의 본래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야, 외부에서 왔던 거류민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번성하고 강성한 민족으로 바뀌고 있네. 애기 낳는 것도 잘하죠. 키우는 것도 잘하죠. 뭐 하기만 하면 사업도 잘 돼가지고 번성하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고 급기야 애굽 왕 바로는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강제 노역에 참여를 시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노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번성한 민족이 갑자기 노예가 되었느냐? 너무 번성하니까. 너무 번성하니까. 우리 삶에는 사실은 이 믿음으로 열심히 생활하다가도 크게 번성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겪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순작용에는 반드시 역작용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폭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신음하는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게 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탈출을 시키는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우리들 삶에는요, 올라가는 때도 있지만 내려가는 때도 반드시 있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혼미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바로 1년 전에는 내가 번성했는데 갑자기 내가 노예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을 많이 갖지만 그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저는 뿌리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뿌리를 찾았어요. 우리를 그 옛날에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택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사 특별히 모세를 파송하고 아론과 더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차근차근 그리고 용의주도하게 인도해 내신 것을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거 바로 뿌리죠. 뿌리. 내 뿌리가 애굽이 아니야. 내 뿌리가 강한 것도 아니야. 약한 것도 아니야. 내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거를 알게 하신 놀라운 힘 아닙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어디로 가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곳 사회는 이제는 농경 사회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로 어떤 사람? 유목민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양을 치고 염소를 기르고 거기에서 수익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약속의 땅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는 나름대로 농경사회에 신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바알신, 아세라신,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신은 남신, 아세라신은 여신. 남신과 여신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모든 농경사회가 풍성하게 땅의 소산을 얻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 신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에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길 수밖에 없구나. 뭐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때에도 이제 잊지 말라, 뿌리를 잊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땅의 소산을 얻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 그거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은 결국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성공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까지도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서 있나?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열매가 이루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게 되면은 그때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다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불신앙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정말 저주 속에 있었다. 이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디로 갔다? 먹고 입고 마시는 바알신, 아세라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뿌리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7편 6절로 9절 보게 되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여 나의 의의 호소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여 주옵소서. 사실 뿌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 뿌리가 어디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호와 하나님. 늘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 때에 우리가 풍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빈곤 속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 26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매번 들어도 사실 사람들은 그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냐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성취했어요. 많은 것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민이 됩니다. 이 많은 재산,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창고를 더 지어야 될까? 아니면 다른 창고를 사야 될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이 돈을 번 겁니까?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자기 영혼에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 다 알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성취하고 또 많은 재산이 생기게 되고 그거를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창고를 뭘 덜칠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갖다가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정면으로 반박을 하셔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그 모든 재산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의 뿌리를 기억하라는 예수님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정말 열심히 살고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뿌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제가 성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족들에게는 나름대로 은혜가 되었나 봐요. 끝나고 나서 제 이제 조카뻘 되는 사람이 오늘 형님 그 형님 그러니까 조카의 친척이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너무 시간도 없었고 그랬는데 아마 이러한 내용이 정말 큰 어떤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뭘까? 뭐 단순히 우리의 부모, 할아버지, 조상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오늘 이 복잡한 세계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읍입니다. 우리의 산성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우리 교우님들에게 큰 또한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뿌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인데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뿌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땅이 있고 우리가 처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처음부터 많은 것을 누려왔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본래 나그네였던 것이죠. 첫 열매 봉헌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뭐였냐면요,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 26장 11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거류민이 누굽니까? 거류민은 본토 주인이 아니고요, 딴 데에서 흘러 들어온 나그네입니다. 또한 레위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11개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했지만 레위인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와 제사를 담당하도록 해 주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해서는 11개 지파가 모든 먹을 거 입을 거를 제공해 주는 거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누구와 함께 즐거움을 나눠야 되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와 레위인과 함께 즐거이 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의 뿌리는 나그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그네. 옛날에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나그네 시절이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습니다. 그곳에서 본토 주인이 되었나요? 되지를 못했어요. 나그네가 된 겁니다.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어려웠고 심지어는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조카 롯도 잡아가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힘이 부족했던 그런 나그네였습니다. 롯은 어땠나요? 먹을 거를 찾아가지고 결국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그 성읍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막 멸시했어요. 끌어내서 우리가 함께 즐기자, 희롱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그네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부르셔서 택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지금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우리의 뿌리는 뭡니까? 그 옛날
땅도 없는 사람, 나그네와 같은 사람, 객이 되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의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뿌리, 우리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지만 다른 의미, 동전의 반대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의 뿌리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오늘날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나눌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순종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차별과 혐오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그러한 내용인데 오늘 설교 말씀을 미리 들으셨는지 그러한 기도를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나그네임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그네였어. 그런데 지금은 선택된 민족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나그네 시절이었던 것을 잊지 말고 지금도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복의 복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17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함께 모인 성도들입니다. 집 떠나온 사람들, 그리고 갈 곳이 없었던 우리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뿌리는 뭔가요? 우리는 그 옛날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나그네를 향하여, 우리도 집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불러 모아 믿음으로 손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나누지 못하는 정말 이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를 나왔다가 다시 못 나오시는 새 가족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계속 전화하고 하는데 같이 못 나온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마 우리 교우님들도 이름은 기억 못해도 아마 대충 누구신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과 전화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한 가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여기에 나왔지만 다음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오겠습니다 하고 나서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해 볼게요. 목사님, 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좀 더 좋은 모습을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한테 예의를 갖추어서 얘기해 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제 마음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실까? 지금 모습도 너무나도 좋은데 교회 나기 위해서 옷도 갈아입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나름대로 다 준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왜 저분은 저런 얘기 하시는 거지? 목사님,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그래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을 하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만나려고 해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뭐냐? 내가 교회 나올 때 있는 그대로 나오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우리 교우들하고 좀 더 나누고 싶은데
본인이 조금 나누기가 조금 꺼려지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한편으로는 고마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우리의 문턱을 낮추고 조금 더 우리가 끌어안고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요, 우리도 본래부터 나그네였습니다. 거류하는 객이었습니다. 그거를 잊지 말고 오늘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불러 모아 함께 나누며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뿌리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 자신을 비롯해서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목사님이니까 저 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도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위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느님의 말씀. 우리가 낮췄지만은 더 낮추고, 또 그러는 가운데에도 정말 그 영혼을 우리가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편안하게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우리가 뿌리를 잊지 않고, 뿌리이신 하나님, 우리의 뿌리였던 나그네 시절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오늘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9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풍요를 혼자만의 창고에 쌓지 말고 그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풍성해지고, 거기에서부터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게 될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터키,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유럽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려고 막 열심히 했지만 끝까지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 무엇인지 아시나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려고는 하지만 인색함으로 할 때가 있고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억지로 하면은 인색해집니다. 우리가 즐겨내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즐겨내면서 이야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 객들을 정말 마음에 담으려고 즐겨하면서 이야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를, 헌금 더 많이 내세요. 물론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헌금 많이 내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을 하고 그 은혜를 얼마나 마음으로 믿음으로 심느냐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느냐, 그 부분인 겁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근원,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살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만 기억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가 뭐라고 해요? 오늘 두 가지예요. 우리의 뿌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나그네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뿌리로 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만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 손을 잡기만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의 복으로 은혜 외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가정, 또한 교회 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특별히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파송 찬양 주기도성 함께 부르겠습니다.